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은 하셨지만 그냥 덩굴채에 굴러 들어오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도전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악착같이 싸우고 정복해야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또 그 과정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는 인물이겠죠? 갈렙,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 중에 가장 험한 산지였던 헤브론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에는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있고 또 강한 요새가 있고 견고한 성과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가 있었던 적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마음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된 것이죠. 우리가 봄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봄축제는 영혼 구원의 과정이고 또 축제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영혼 구원은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놓습니다. 작정한 마음을 또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영적 전쟁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승전가로 삼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싸워야 하고 또 이겨내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작정한 태신자에 대한 걱정들이 있겠죠. 또는 우리 안에서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냉담한 반응을 했을 때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내 안의 나약함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생각이고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인 것이죠. 복음을 들어야 할 태신자들의 냉담함 또는 그것을 전한 후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이나 껄끄러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들, 또 사람들 앞에 있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선입견들, 그것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또 따뜻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지만 위축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이 사사시대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귀한 교훈을 줍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리더십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나옵니다.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실패와 고난과 분열의 이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교훈을 얻으면서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을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될지 중요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봄축제의 영혼 전도, 이 영적 전쟁 앞에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주신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으라. 네,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으라입니다.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으라.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시대였던 거죠. 분열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없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리더의 부재, 리더십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비전입니다.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었던 탁월한 리더십이 사라졌지만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잊어버리지 못했던 숭고한 가치와 또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었고 그 약속하신 것을 꼭 얻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심리학 용어 중에서 목표 지향 행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행동을 할 때 그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목표가 추상적이면 애매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 입장이 되게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큐티 다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quiet time이라고 하는 그 큐티의 묵상을 보면 여러분 큐티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어디일까요? 네, 역시 제가 예상한 침묵이 흐르고 있어요. 자, 큐티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어디냐면 바로 적용입니다. 적용. 결단과 적용, 가장 마지막에 하는 부분이죠.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 또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와닿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결단과 적용입니다. 이게 큐티의 꽃이에요. 자, 큐티의 꽃은 어디라고요? 결단과 적용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내가 느꼈어도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큐티를 다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것이죠. 결단과 적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태도의 변화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단은 마음의 태도의 변화다.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겠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결단입니다. 적용은 그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 자, 적용은 따라할까요? 적용은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다. 마음에 결단한 걸 가지고 삶 속에 어떻게 이어갈까? 실천에 대한 고민,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목표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카를 인도하거나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어떤 양육과정들을 인도할 때마다 큐티가 꼭 생활과제였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묵상은 너무나 잘해요. 그러니까 결단까지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항상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적용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내 삶 속에 내가 실천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짐은 하지만 내 삶에 조그마한 보여지는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에 와닿은 내용이 있습니다. 좋았다, 은혜 받았다가 끝이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야 할까까지 이어질 때 말씀이 삶에 부딪혀서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잘 읽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적용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오늘 잠들기 전에 저녁에 기도해야겠다.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전에 내가 10분 정도 하루에 10분 정도 기도했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도전받고 은혜 주셔서 내가 적용을 조금 더 하고 훈련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된다면 10분을 넘어서 내가 한 30분 정도 하루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렇게 자신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적용의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과 적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요? 변화를 위해서요.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그 어떤 생존에 대한 욕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력한 의지가 있고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의미의지가 나오잖아요. 의미의지.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이 땅에 두면 그것은 그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다 썩어지잖아요. 흘러가잖아요.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비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30년을 사셨고 3년 동안 이 비전에 올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이 비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비전의 모든 것들을 바치셨던 것이 주님의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복 받고 뭔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타자를 복주는 데 있습니다. 타인을 복주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놀라운 복들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여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구하고 원하는 그 삶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유일한 이유.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공교한 털을 잡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복되게 하는 존재로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영혼 구원이어야 되고 전도이어야 됩니다. 더 크게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언가 놀라운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속한 가정의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일터의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의 복음화, 일터의 복음화, 또 민족의 복음화, 더 나아가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인생을 올인한 사람에게만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비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쓰여야 할까, 쓰임 받아야 할까라고 때까지 생각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삼민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종류의 인생을 말합니다. 첫째는 선지성각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생각하고 알고 깨달아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이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먼저 깨닫고 알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후지후각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깨닫고 행동할 때 뒤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내 주위에 비전이 있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올인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확신을 얻고 함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셋째, 부지부각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부각자가 아니라 적어도 후지후각자, 또 선지성각자, 나아가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인생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첫 단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그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때 남은 모든 그 길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도우시는 손길들을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함께 두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기도가 영혼 구원의 비전을 이룹니다. 마음의 비전을 품으면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답을 안 할 거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망상과 비전의 차이가 뭘까요? 망상과 비전, 똑같은 꿈입니다. 상상입니다. 그런데 망상과 비전의 차이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이 기도하느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망상은 상상합니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있지 않습니다. 그게 망상입니다. 상상입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기도합니다.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의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또 준비로 이어집니다. 방향이 뚜렷하고 기억이 또렷합니다. 비전을 받으면 그 비전 때문에 설레입니다. 가슴이 쿵쾅거려요. 그런데 비전이 아닌 망상은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이 무엇인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비전이 구체화되는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쭈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물어보다, 질문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강청하다, 강력하게 요청하다라고 하는 기도의 표현입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영혼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혼의 굳은 마음을 바꾸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닫힌 마음을 여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 강청하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여호와께 여쭈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비전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읊조리면서, 상상하면서, 상념에 사로잡혀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비전의 크기가 클수록, 그 열망이 강할수록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의 중요한 분기점에서요,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내릴 때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선택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나타났던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민족의 운명, 내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를 명확하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위기 속에서 더 명확해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위기 속에서 더 명확해진다.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위기에 처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시간아 흘러라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엎드려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축복할까요? 당신의 믿음이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앞을 보고 하지 말라니까요. 옆을 바라보고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믿음이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길이 열립니다. 어떤 문제든지 살 길이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낙심과 절망 속에서 그것을 탈출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영적 포인트입니다. 영적 터닝 포인트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셀과 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공동체를 탓하고 그 연약함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끌어안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수영력 교회라고 해서,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해서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 속에서 위기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더 공교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고 위기를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위기를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시점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내가 속한 청년부가, 셀이,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사역팀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들을 제발 이제 더 이상 불평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역팀과 공동체의 영적 체질을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는 기도의 총량과 비례합니다. 기도에도 기도의 총량 법칙이 있습니다. 총량이 차야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응답이 그냥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가 쌓여서 응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그 기도가 찼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이룰 때까지 기도가 차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때는 누구만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겸손한 기도죠. 그때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이야, 그 시즌이야, 이 지금 포인트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어렵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너무 어렵죠? 불신자의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견고했던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기도의 마음을 잊지 않고 마음 가운데 계속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 사람의 견고해진 그 생각이 균열되어지고요, 굳어졌던 그 마음이 깨어지는 그 타이밍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걸 캐치해요. 그 사람에게 좀 마음의 문이 열린 걸 캐치해요. 어떤 사람에게요? 그 사람을 놓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에게만 캐치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기도했지만 그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 품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어느 순간 캐치합니다. 왜요? 그 사람 마음과 생각과 그 심령에 이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늘 기억하니까요. 기도하니까요. 무언가 삶이 바뀌었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네. 마음이 바뀌었네. 마음이 열려져 가네. 굳어진 마음이었는데 부러워지는 게 보이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건지를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타이밍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는 그래서 끊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영적으로 주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참 많습니다.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돈을 투자를 하면 적어도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나오는데 기도는 잘 모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아깝다고 생각해요. 소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시편 3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귀는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쏠려 있는 겁니다. 경청하시는 거죠. 경청. 귀를 열고 몸을 기울이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부르짖는 사람에게. 침묵하고 상념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영혼의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했다면, 작정하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잠시 멈춰져 있다면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기도로 그 영혼을 마음에 품는, 정말 그 태신자라고 하는 용어처럼 내 안에 생명의 영혼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됨이 영혼 구원의 비전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 되어집니다. 비전이 있었고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있었고 기도 후에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니라 이야기합니다. 연합의 중요한 태도이죠.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어디일까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전투를 잘하는 지파가 어디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반대로 가장 약하고 전투력이 약한 지파가 어디일까요? 시므온입니다. 각각 가나안 땅에 분배되었던 그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싸워야 하는데 이 유다 지파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시므온 지파를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그 싸움에, 그 전쟁에, 그 전투에, 그 여정 속으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굳이 왜 약한 시몬을 불러다가 함께 싸우려고 했던 것일까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만으로도 누릴 수 있지만 시므온, 그 약한 시므온으로 하여금 함께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유다만이 아니라 그 가장 연약한 시므온도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시므온은 미약하지만 시므온에게 유다 지파는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일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해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비중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자 하고 하는 거죠. 왜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혼자 가도 됐을 그 전도와 복음 전파 사역에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2명씩 붙이셔서 함께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혼자 그 전도의 기쁨, 영혼을 바꾸는 기쁨, 병을 치유하는 기적의 은혜를 혼자 경험하지 않고 함께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방법이었던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부족한 점을 메꾸어 주면서 함께 연합하면서 기도할 때 그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기쁨,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둘씩 짝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에서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내가 보면 태신자를 꼭 나누고 함께 기도 요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붙여지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마음에 품은 태신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던 사람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지분이 있는 거죠.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 영혼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혼자 기도하다가 지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를 꼭 셀 안에서 나누세요. 가능하면 한 명씩 서로 짝을 지어서 서로의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게 시간을 만들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훗날에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쁨들을 함께 나누고 경험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될까요?
영혼 사랑의 마음이 내가 품은 태신자는 아니지만 다른 지체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선물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장결자가 있는 셀에서는 장결자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함께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다시 한번 교회를 나온다면 여러분 그 지체가 돌아왔을 때 한 걸음 다시 한번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온 셀 모두가 다 함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함께 할 때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태신자가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지분, 기도의 투자를 여러분 모두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식 투자만 하지 말고 기도 투자도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투자도 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목포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디죠? 양동교회입니다. 유진벨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죠. 유진벨 목사님이 목포를 선교 거점으로 삼고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양동교회입니다. 1대와 4대 목사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가족이 머나먼 이국 땅 조선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자녀를 떠나보내면서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세워진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였던 유진벨 목사님이 떠나고 난 후에 그 교회는 그냥 주인 없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오웬 목사님 또 레이너즈 목사님을 통해서 2대와 3대 계속해서 그 목회가 이어져 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선교는 연합의 역사하고 동역의 역사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이겨내고 같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봄축제를 준비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든 쉽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소형교회 가릴 게 없습니다. 전도는 늘 힘든 겁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렵지만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같이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물밑에서 함께 섬기고 짐을 나누어 지고 동역하며 협력하는 임원들이 있습니다. 진영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총무가 필요하고 회계가 필요하고 또 막 아기자기 이런 것 보드판 보세요. 여러분 뒤에 보세요. 맨 뒤에 보세요. 저 보드판. 누가 만들었죠? 임원의 막내 수림, 서연, 민영.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석을 박았는지 모르겠어요. 비싼 줄 모르고. 같이 하는 거죠. 동역하는 겁니다. 임원들 수많은 회의를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이번 봄축제를 위해 섬김이들은 찬양을 준비합니다. 비비가 불렀던 밤양갱 4부 혼성으로 준비한다고 해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벚꽃 엔딩도 준비하는데요. 벚꽃은 다 져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꽃을 펴줄 줄 믿습니다. 협력하고 동역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봄축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맡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조그만 사역들이 다 있어요. 관객이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이 복음 전도 축제에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함께 헌신해서 여러분이 비록 품었던 태신자가 오지는 못했지만 함께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돌아왔다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분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힘내라고 한번 서로의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저를 보지 말라니까요. 옆 사람을 바라보라니까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합니다. 협력하고 합심했던 결과죠. 아무리 강력했던 유다 지파지만 유다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연합하게 하셨고 또 그 승리의 기쁨을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던 그 작은 지파가 누리게 하십니다. 헬라어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함께라고 하는 단어 협동이라는 말은 신들레어입니다. 같이 싸우고 같이 투쟁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생사를 함께 한 전우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복음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같이 싸우는 겁니다. 사람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신,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굳어진 생각과 싸우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도우면 같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가장 싫어해요. 왜요? 가장 파워풀한 것이기 때문이죠. 분열하게 만들고 갈등과 다툼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에 뿌립니다. 모이지 않도록 게으르게 만들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태함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하게 하죠. 다 해봤어. 뭐가 더 나아지겠어. 무슨 열매가 있겠어. 우리가 늘 마주하는 영적 전쟁의 패턴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것이,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이번 봄축제 가운데 우리가 보는 태신자들에게도, 이 봄축제 여정 가운데에도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33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공동체에겐 큰 축복이고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마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탕자가 돌아온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돌아온 기쁨의 잔치가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어제 금요기도회를 했어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찬양과 또 기도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마지막쯤 기도할 때 한 8시 55분이었나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맨 뒤에서 기도할 때 정말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그냥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뭐 때문에 울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ISTJ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의 마음들이 너무나 컸던 거죠. 이상하게도 영혼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열려지고 채워지고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전도자와 태신자, 장결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 제 책상에서 이제 구글을, 인터넷을 켜고선 매일 확인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청년부 240명의 이름들입니다. 다 놓고 기도할 수는 없어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작정한 태신자들이 있잖아요. 그 태신자들의 명단이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시간 동안에 이 태신자들을 한 번씩 봅니다. 누가 작정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저는 그 사람을 잘 모르죠. 어떤 성격인지, 어떤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한 번씩 보고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어려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품고 한 번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삶이 송두리째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도 기도가 되는 것이 참 은혜인 거죠. 하나님, 제가 이 태신자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복음 듣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인생의 푸르른 계절이 오도록, 꽃이 피도록,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봄축제는 행사가 아닙니다. 영혼을 담는 복음의 그릇입니다. 영혼을 추수하고 태신자를 품는 영적 플랫폼입니다. 2주간 금요기도회마다 4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60명, 80명, 100명 모든 청년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현장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도하지는 못해도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왜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와서 함께하면 하나님이 불을 붙게 하십니다.
마음을 주시고 함께 눈물 흘리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연합해서 이번 봄축제가 임원들의 헌신과 섬김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아름다운 복음의 잔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온 공동체가 100명이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한 명이 돌아와도 감사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몇십 명이 와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면 행사가 조금 어렵고 망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처럼 기도가 필요한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아직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240명, 청년부 안에 240명이지만 본당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부 안에 240명이 등록을 했지만 120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